1절부터 3절까지를 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잘못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1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들이 내뱉은 그 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세상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눈앞에 그 큰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다는 거. 그래서 그 백성이 그 길로 안전하게 다 건너게 하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꼼짝 못하게 하고 다 물에 잠겨 죽게 만들어서 다시는 애굽을 보지도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다시는 이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을 공격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전멸을 시켰죠. 만약 애굽의 사람들이 그 바다를 쉽게 건너올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왜 한 번도 쳐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애굽에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그 바다를 자기들 힘으로 건너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어요. 그 큰 바다를 양쪽에 벽이 되게 하셔서, 물이 벽이 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것, 먹어보지도 못했던 것인데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맛있고 너무 우리 몸에 건강이 되어서 참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 필요한 물을 언제나 어디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매일같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잘 때까지만 해도 덥다가 그래서 이불을 얇게 덮고 자는데 자다 보면 또 추워가지고 이 온유월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 감기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세요. 새벽에 두 분이 못 오시면 이렇게 자리가 아주 크게 보이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을 쫙 비추게 해주시고 밤에 불 기둥을 탁 해주신다면 날씨가 아무리 그렇게 변동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낮에 시원하고 밤에 따뜻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조금만 거둬도 우리는 몸이 벌써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막 속에서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그렇게 경험을 했어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특별히 우리 자식들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가지 말자. 이 가나안 땅 말고 애굽 있잖아. 애굽. 이 광야 너무 힘든데 여기 말고 애굽 얼마든지 좋은 땅인데 거기로 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가자.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왜 자꾸 싸웁니까? 부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말. 툭 던지는 말이 기분이 확 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분 상한 것을 한 번, 두 번 참아주고 넘어가주고 하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되면은 같이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싸우다 보면요, 이제 점점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속에 있는 마음과는 달리 말이 거칠게 나와요. 더. 그래서 또 하고 나면 후회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돼서 또 싸울 때 보면은 이제 점점 말이 세지죠. 해서는 안 될 말도 그냥 막 뱉어버려요. 그러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자 그러죠. 어린 아이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끼는 그 상처와 아픔, 부부간에 느끼는 그 고통은요 정말로 힘든 건데, 그 싸울 때의 감정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완악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매일매일 그 엄청난 것을 경험했어도 믿음이 안 자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어려움, 그 작은 힘든 거, 이런 거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이제 12절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고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전염병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들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도 나는 얼마든지 지금 이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민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거기 살아남을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 외에는 살아남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주고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엄청난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하시죠. 지금 이렇게 엄청난 백성의 숫자가 되어지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한 500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 여러분, 그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보다 더 큰 민족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자,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다급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내용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목전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들을 다 죽이면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아무리 잘못해서 죽이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세상이 말할 거라는 거죠.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또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다 소문을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을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고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모세의 이 말은 사실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그죠? 능력도 없는데, 자기 백성을 다 죽이는 분인데 누가 믿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서 함부로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일컫는 일들이 너무너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인천시 의회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조례안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성중립 화장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화장실이 남자가 가는 곳, 여자가 가는 곳 구분을 해놨죠. 그런데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가는 곳, 여자가 가는 곳 이렇게 구분했지만 두 개로만 하지 말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공모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요, 싹 공모했을 때 멋지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겠다고 작품을 이제 안건을 냈어요. 채택했어요.
그걸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여자로서 여자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런 화장실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왜요? 남자 여자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곳은 성전환을 한 사람, 남자로 태어나는데 여자로 자기의 성을 바꾼 사람, 수술을 했어도 바꿀 수 있고 요새는 수술을 안 해도 성별을 바꿔주겠다고 저 충북 영동에 있는 판사가 그런 판결을 했어요. 예전에는 수술을 안 하면, 남자가 남자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떼버리는 수술을 안 하면 여자로 바꾸는 걸 허락을 안 해줬는데, 최근에는 판사가 수술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여자로 살고 싶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하면서 판결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 사람이 여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온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 그 한 사람, 성을 남성에서 여자로 바꾼 그 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여자는 인권을 무시당해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런 화장실을 만들었다가, 여러분, 그것도 학교에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 화장실에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야 하면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걸 남학생이라고 말해요? 여학생이라고 말해야 돼요? 자기는 여학생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남학생이거든요. 그 화장실에서 여자를 성폭행을 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런 화장실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뒤따라서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국회가 시작됐는데 벌써 어떤 법이 또 나왔느냐면, 일터에서 차별하지 말자, 그런 법을 또 민주당의 김영준가 하는 사람이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차별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의 한 부분을 따로 딱 떼가지고 만든 거예요. 일터에서 동성연애자들 차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법 없어도 이미 여러분, 장애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은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성연애자들을 일터에서 차별하지 말자고 그걸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요? 차별금지법에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연애자가 나도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하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 와서 나 일하겠습니다, 써주세요, 못 쓰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들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이런 제도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그런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이 각 시도의 의원들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 중에는 그런 성전환 수술을 해도 안 되지만 하지도 않은 사람, 나 생각으로 난 그냥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여자인데 남자로 살래, 뭐든지 다 허락해 주겠다는 걸 이미 판결을 해버려요. 그게 한번 판결이 나면요, 그 판결을 이제 너도 나도 다 해도 되는 세상이 돼요. 왜냐하면 판결을 할 때 판례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물꼬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신청하고 너도 나도 판사들마다 다 그렇게 그런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됩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뭘 가지고 하느냐면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요 18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이 말씀대로 좀 해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하심이 크신 분, 우리의 죄를 정말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주세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많이 용서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분으로서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진노를 그치시고 죽이겠다는 것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 받으십니다.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우리 내 기도도 참 중요한 거지만은 남을 위한 기도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남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도 돼요.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한 나라, 한 민족 전체를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나라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혈혈단신 낯선 나라에 가는 겁니까? 그 뭐 한 사람 두 사람 가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런 나라에 가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런 선교사들을 자꾸 해외에 파송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난다고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남숙경 선교사님 이제 8월쯤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유치원 교사들과 원장들을 보내서 거기에 어린이집, 선교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인구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 4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노인들을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요, 바글바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막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동남아시아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요, 신앙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라요. 근데 어려서부터 정말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이게요,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못 시키게 하는 일들을 너무 막 해요. 근데 그런 공산국가에서, 베트남이 공산국가잖아요. 그런 공산국가에서요,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그거, 나라가 안 하고 학교가 안 하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교회가 이 땅에서 교육을 가장 활발하게 시작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중보기도 할 사람이 많다 보면 기도를 길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매일 내 기도밖에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게 없어요. 10분 기도하면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많은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얼마든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씩 둘씩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중보기도자로 쓰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